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가 AD 33년 경입니다.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무명 세월을 보내고요. 저기 위쪽 끝에 다소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3년간 무명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3년 무명 세월 끝에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240km를 걸어서 바울이 있는 다소로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AD 33년경에 회심하고 13년간 무명세월 보내고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AD 47년경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키프로스,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가 어디에 있나? 지도 가운데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이 엄청나게 크죠. 저 거대한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먼저 복음이 흥왕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안하게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저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사역입니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갑니다. 살라미 바보에서 전도하고 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죠. 저기서 마가 요한은 나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전도하고 전도했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충분히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 실라와 함께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길리기아 땅으로 갑니다. 드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의의는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전도하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와요.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맡기고 바울은 배 타고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의의는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은 엄청난 역사적 의의를 가지죠. 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저 엄청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인데요, 그리스 북동부 지역입니다. 유럽입니다. 빌립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던 사람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성도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저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은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 되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린 복음은 내 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M1 선교는 자국민 선교, M2 선교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가까운 지역의 선교를 말하고, M3 선교는 이질적인 문화권,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M2 지역까지 선교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M3 지역으로 선교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세계 만민을 살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크고 깊고 높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는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뜻이 있습니다.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길이 막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걸음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길이 열릴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가면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위키미디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성경에 네아폴리로 기록된 곳 카발라에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인데요, BC 145년에 마케도니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에그나티우스가 건설한 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로마까지 연결됩니다. 대단한 도로예요. 과거에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길을 만들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요, 1120km에 이르는 도로, 폭이 6m,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이끄실 때는 미리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역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바울 선교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과 동력했기 때문이고, 셋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 공용어로 쓰여졌던 헬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로마 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도로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깊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열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 동안, AD 50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은 2차 전도 여행, AD 53년에서 56년까지 약 4년 동안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얼마 있다가, 오래 쉬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어느 길로 가서 시작을 했는지 기록을 할 법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누가가 중간에 엉뚱한 본문 하나를 끼워 놓고 있어요.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중간에 좀 엉뚱하게 끼워 넣어진 듯한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록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누가를 통하여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남겨라.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작 부분에 끼워 놓은 듯한 본문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거기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 거기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파피루스, 학문의 도시. 그 정도 적어 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명한 고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대의 도서관 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유명합니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가 많이 있어서 그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어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파피루스로 만든 수많은 두루마리 책들이 소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BC 332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건설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BC 300년경에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 모여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젊은이들이 읽고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 학자들도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성경을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아볼로는 특별히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았다. 단순히 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학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르치러 왔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힌 학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법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을 따라 같이 전도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쳤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 전파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도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나와요.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여기도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마 그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남편 아굴라가 더 귀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지 아내에게 있는지,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 사이의 주도권은 아내가 갖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부인 권사님이 먼저 들어오고 남편 집사님은 뒤에서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따라 들어오는데, 남편은 가급적 저 뒤에 앉으려고 그래요. 뒤에 앉으려고 이렇게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부인 권사님은 앞자리로 딱 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눈총을 한번 딱 쏘아요.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곧바로 깨갱하고 곧바로 옆으로 와서 부인 권사님 옆에 앉거든요. 그 집은 분명히 주도권을 아내가 갖고 있는지. 그런데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아직도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남자가 먼저 들어와. 부인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 푹 숙이고 남편이 앉는데 그 조용히 따라가서 그 옆자리에 앉아. 그런 부부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님께 있었어. 그래서 귀한 사람들. 남편에게도 아니고 아내에게도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 두 사람이 똑같아.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할 때 남편 아굴라는 뒤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아굴라가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 좀 적당히 해라. 당신 교회에서 너무 설치고 나대는 것 같아. 나 부끄러워서 죽겠어 정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학자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어? 좀 작작해. 자고로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당신 좀 그만하고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지 못했을 것이고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전체에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죠. 남편이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인 경우 당신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집안 일을 좀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 적 있는 분 있죠. 부인이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해. 당신 교회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 일이나 좀 잘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남편이든 아내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부부가 함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멋진 사람들이요. 부부가 함께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들다가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보다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볼로인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단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에베소에 가르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가르치러 왔다가 배웁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자기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기꺼이 배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한테라도 듣고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면 누구에게서라도 더 듣겠습니다. 그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볼로요. 이 사람이 진짜 학자입니다. 진짜 진정한 학자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 나는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에서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담임하시던 전도사님이 주일날 못 오시게 됐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어느 순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했는데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했느냐?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몇 분 했을까요? 50분 넘게 설교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뭘 알아서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했을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 모르면서 아는 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저는 20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뒤돌아보면 정말 때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도 그때 그 청년들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20살, 21살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저 모른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척을 했습니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럽고 너무 많이 부끄러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 내가 못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원론, 흑백론에 빠져서 설교를 해도 꾸중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백전도사님, 백강도사님은 강단에만 올라가면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걸 좋게 표현해 줬는데 너무 꾸중하고 야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되지만 내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죠? 우리 구역장 말씀에 은혜가 있어, 우리 구역장 말씀에 은혜가 없어, 우리 구역장 말씀 잘 가르쳐, 아니야 말씀을 잘 못 가르쳐, 이렇게 판단하는 말 하신 분들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 입술의 말에서 판단하는 생각과 말은 다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했어요. 기꺼이 배웠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한테서도 예수님 이야기라면 더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 태도가 올바른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태도가 바른 사람이요,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태도가 바른 사람이요, 겸손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조직신학 학자인 교수님도 계셔요. 신약신학 학자인 교수님도 계셔요. 저기
오늘 따님도 같이 오신 것 같네. 유학 중인 따님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구약신학 학자인 교수님도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언제나 배우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인격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태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르치러 왔다가 기꺼이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때 에베소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히 배운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에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 추천서를 써주었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학자 아볼로가 이제 여러분께로 갈 터인데 그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볼로가 대학자라는 사실보다 언변에 능통하고 수사하게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보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사실,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보 딱 보고 설교 제목만 봐도 나는 그날 설교 내용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실직고 하면 오늘 용서 받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있더라고. 나는 설교 제목만 딱 보면 설교 내용 다 아니까, 나는 다 아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놔두고 깨우지 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부인 등산에 마지못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 보면요, 처음에는 태도가 다 이래요. 뒤로 다 기울어져서 오늘 저 사람들이 노래를 잘 하나 한번 보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딱 앉아 있다가 고개를 몇 번 끄덕끄덕하고 가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태도가 바른 사람입니다. 겸손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같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한테서라도 더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유럽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많이 아는 것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로만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누구한테서라도 내가 더 듣고 배우고 예수님 더 닮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인격으로 일했습니다. 그 아볼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이 올바른 사람,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언제나 합당한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